자, 우리 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배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원래 보통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육신과 영혼은 분리가 돼요. 육신하고 영혼은 분리됩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썩어버리죠.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요. 영혼은 어디 가요? 영혼은 어디 가요? 에? 영혼, 나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에? 어딘가 가겠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혼은 어딘가 가겠지가 아니라, 자,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은 분리가 돼서 영혼은 결국 영의 세계에 잠시 있어요. 잠시 있는데, 그럼 언제 주님께서 불러들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 죽은 자가 다 전부 다 일어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뭐 장례식 치렀어요. 이번에 누구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분 어디 가시지 잘 모르겠지만 천국이든 어디든 지옥이든 잘 가셔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분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돼서 그곳에서 정말 편안한 삶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믿지 않은 분들 장례식을 가면 참 애매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참 애매해져요. 예수를 안 믿었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도 몰라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말을 조금 붙이자면 뭐라고 하냐면 그 가족들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돌아가신 분 두 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아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의 지금 자손들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해요. 가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은 끊어지는 거예요. 목숨은 끊어지지만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요. 어디서 살아가느냐? 영의 세계에 살아가는데 그 영의 세계에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엘리야를 얘기했고 모세를 얘기했습니다. 그 뭐냐면 그곳에서 야 일로 와 했을 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천국에 있으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올 수 없냐? 그곳과 여기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변화산상에서 1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전설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냐? 우린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우린 믿어서 천국 가지만 지금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랑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에 가면 혹시 나는 성당에 천주교를 믿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천주교 좀 다녀봤다. 없어요? 여기 다 그냥 오리지널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다들 순수하고만 내추럴해요. 저기 천주교 가면 연옥사상에 대해 얘기합니다. 연옥사상.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들어봤죠? 세계사 시간에 종교개혁을 우리가 듣는데 루터의 종교개혁할 때 거기에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면죄부죠. 면죄부 때 왜 사람들한테 면죄부 사라고 해요?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 사촌들 지금 지옥에 있더라도 당신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것이 천국의 헌금이 딱 되어서 땡그라가는 그 순간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이웃들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연옥이라는 게 뭐냐? 잠시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 지옥이야. 근데 여기 중간에 어디 한 섬 같은 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면 얘는, 잘못하면 얘는 지옥 가는 거고 여기서 잘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때 당시에 종교 그 개혁 이전에 그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했을 때 많은 천주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 지어야 되니까 돈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야죠. 그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위해, 너희들 친구를 위해 면죄부를 사면 너는 지옥 갈, 너가 천국 갈 수 있다, 너희 부모님이. 그래서 막 그것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바로 루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 헌금 많이 해서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뭐야 이 뭔 소리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또 뭘로도 못 가? 아무튼 그 옵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옵션 다 안 돼. 일단 안 돼. 뭘로 가? 뭘로만? 믿음으로. 아니잖아. 거듭나야 가는 나라 아니요? 야, 유치부 선생님들 뭐야? 요즘 뭐라고 찬양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는 나라. 어쨌든 간대. 자, 믿음이다 거듭나나 어쨌든. 자,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 간다. 그런데 뭐냐? 그 당시에 루터가 많은 교황들이 사기 쳐먹었다는 얘기예요. 뭘로? 헌금만 내면 천국 간대요. 그러면 가난하면 못 가는 거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맨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야, 너 면죄부, 야, 이거 1,000,000원짜리야, 1억짜리야, 살래? 저 돈이 없는데. 야, 이 지옥에 나가라, 이거예요. 그때 진짜 교황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 꼬라지 어디가, 너 지옥 갈 꼬라지다, 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종교가 완전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꼬라지 하니까 지옥 갈 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옷을 보면 아니 이거 브랜드가 아니구만.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지옥 갈 꼴이야. 신발을 그래. 이렇게 교황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외모로 평가를 했어요. 왜? 넌 어디 가고 싶어? 아니, 넌 어디 가고 싶냐고. 저거 가고 싶지? 1,000,000원. 이랬다는 거야,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없는데 지들이 만들어냈어요. 왜?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나와. 연옥이 실제로 나와요. 그 연옥이라는 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 세계에 우린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영적인 시간대로 보면 그 시간은 잠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그 영의 세계는 짧지만 우리에게는 길어요. 자,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개념의 차이예요. 그가 죄가 우리를 죄를 짓고 나서부터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에 우리는 계속 살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아줌마가 노래하잖아요. 60세 저 세상에 해서 그거 계속 하다가 몇 살까지 부르지 그거? 100살? 100살이 끝이에요? 110세 없어요? 아무튼 하잖아 그 아줌마가. 100살까지 살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그때까지 사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멘한 분들은 100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별로 100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적당. 왜 오래 살고 싶어? 초롱이? 그래 만수무강해. 할렐루야.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잘 써먹다가 하나님 잘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쪼록 사람은 죽으면 목숨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영혼은 있어요. 영혼은 영원히 있는 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어떤 사람도 그러죠. 죽으면 끝이지. 그건 네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으면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걔네들이, 그 둘이, 남자와 여자들이 지내는 곳이 있었어요. 장소. 그거 어디예요? 어디? 아담과 하와만 살았던 그곳. 에덴 동산. 정훈아, 에덴 동산. 그치? 멍 때리면 안 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위임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저기 했잖아요.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땅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이 잘 살았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었죠. 어떤 명령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니들 다 먹어도 되는데 뭐 먹으면 안 돼? 선악과.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선악과라고 하니까 사과 딱 그려놓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사과 아니에요. 사과는 애플이고 선악과는 뭐라고 해요? 선악과라고 하지.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 뱀이라는 놈이 뭐라고 하죠? 자,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자, 리얼? 거짓말? 사실이에요? 아니, 거기서 거짓말이 넘어가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했던 개가 어떻게 돼요? 그걸 따먹죠. 처음에 누굴 유혹해요? 여자를 다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딱 먹었어요. 딱 아마 내 생각이 이래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싹 먹는 순간 큰일 났네. 난 죽었네. 제 생각에 그거예요. 하와가 딱 먹는 순간 아이고 이거 먹으면 죽는데? 옆에 싹 봤어요. 누가 있어? 아담이. 야, 너도 한 입 먹어봐. 야, 맛있어. 먹었어. 어쨌든 같이 먹었어요. 자, 하나의 말씀은 제가 얘기했죠.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뭐가? 자,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뭐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자, 근데 육신의 죽음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써놨어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죽고요. 이제 죽는 게 뭐냐면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뭐까지 죽냐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해줘요. 에덴 동산도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에덴 동산도 다 죽는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은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 아담과 하와도 죽고 에덴 동산도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적인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시간대를 적용받고요. 결국 영혼만 나중에 살아남는 징계를 먹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원래는 뒤에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은요 어떤 곳이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곳은요 매달 열매가 열리는 곳이래요. 여러분 사과를 여기는 사과 안 유명하죠. 여기 배가 유명하죠. 자, 배를 오늘 땄어요. 만약 가을에서 추수했어요. 그러면 배를 또 추수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년 기다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는 의미가 내가 땀 뻘뻘 흘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까지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어요? 먹으면 한 달 지나면 또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곳곳마다 있는 나무마다 다 열리는 거, 계속 열려 있는 거 가서 따먹으면 돼요. 바나나도 따먹었는데 좀 지나면 또 열리는 거, 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기하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래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일 안 해도 돼요. 거기에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는 거. 배고픈 사람들은 거기 가시면 돼요. 근데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기도 많이 하시고 천국 가셔요.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꼭 천국 가야 돼. 거기 가면 영원히 이렇게 나무마다 막 주렁주렁 엄청 많이 열린대요. 끊이지 않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죽었다고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제가 개념을 다시 저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 원래 동물은요 사람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면 따라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사자한테 야 김사자 일로 와봐. 야 사자 야 내 말 좀 들여 임마. 그럼 이 사자가 내 말 듣는단 말이야. 야 이 코끼리야 일로 와봐. 너 일로 와. 이 코끼리야 이거서 코를 막 흔들어 일로 와.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 당시에는 말 잘 들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가서 모르는 개 옆에만 가면 개가 어떻게 해요? 지저대. 아 미쳤구만. 이거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맞는 거. 그 당시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됐어. 원래는 동물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개념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세요. 죄가 들어오면 내 주변의 환경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중어제 잡은 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잡고 시작합니다.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스림 받아야 되고 그대로 명령에 따라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땅의 주인은 사단 마귀 귀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 귀신이 되기 때문에 그곳은 걔네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일하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상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있는 이 땅에서 살게 되죠.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 3장의 얘기는 이제 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결국 이 땅에서 무너지죠. 넘겨요. 자, 이거 설명해 줄까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6장에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예수님께 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에 죄 지으면 어디 가야 돼요? 대속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성소, 성전에 가야 되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지만 어쨌든 비슷해요. 성막, 성전 다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성전에 가야 돼요. 어쨌든 가서 뭐 그냥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절대 안 돼. 뭘 갖고 가야 돼요? 제사장을 가지고 가? 뭐 대속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마음에 드는 거 아니고 내 수준에 맞는 걸로 끌고 가잖아. 일로 와, 따라와. 그래서 데리고 가요. 이렇게 딱 제사장한테 줘요. 그럼 제사장이 무슨 일해요? 기도해 주잖아. 일단 놀러 와봐. 김씨 일로 와. 김양 이리 와. 자, 이제 머리에다 딱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죄 졌어? 아, 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식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너 대신 얘 이제 죽는 거야. 알았어? 자, 이제 여기다 둘 다 안수하는 하나님.
이 김씨가 죄를 졌습니다. 이 김양이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이 양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양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영혼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고선 야 일로 와 푹 하고 김양을 죽여요. 자,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싹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씨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야. 대속. 이 사람이 원래 죄인이었는데 얘가 김양이 다 가져갔어. 그래서 얘 죽었어. 그리고 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닌 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얘가 죄 졌는데 뭐 이 양이 죽었다고 어떻게 무슨 죄가 상실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뭘 줬다? 대속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얘에게 원래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이 저주는 얘가 가져갔어요. 그 얘는 죽었어. 그러니까 저주를 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그냥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또 얘 살다 보면 사람이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또 죄는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오는 거예요. 또 뭐를 갖고 와요. 또 어디서 이제 김소 하나 일로 이소 야로 데려와. 그래서 데려와서 또 푹 찔러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 우리 집에 소가 엄청 많아. 한 10,000마리 정도 된다면 매일같이 죽여도 뭐 또 낳고 또 낳고 하니까 상관없어. 근데 우리 집에 소가 1마리야. 소 1마리 푹 해서 죽였어. 근데 또 죄 졌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없어. 양도 없어. 비둘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걸로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구약에서는 대성물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법을 알려줬다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유명한 말을 딱 하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아는 자에게는 뭐가 오냐? 율법을 어기면 뭐가 온다는 걸 알아요. 저주가 오고 죄값으로 저주가 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아요. 자, 근데 이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뭘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하나님 아니 다른 것을 내 안에 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했어. 내가 간음했어. 도둑질했어. 부모님께 효도 안 했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 모든 죄와 죄값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에, 단 한 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이 얘기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줘요. 다 한 얘기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죄와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와 죄값을 딱 지으면 그것을 다 가져가실 분이 이미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너한테 시킨 일이야. 빨리 해. 그래서 딱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와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에게 임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께 내가 죄가 이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뭘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구약이에요. 구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내가 죄가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 뭘 알려주냐? 네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이제 너는 죄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그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려워요. 왜요? 제가 지금 말은 되게 쉽게 얘기했지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저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 전달이 됩니까? 왜?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살아계셔요. 그분께 우리가 아래면 그분이 이미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계속 계신 분이고 우리는 지금 잠깐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이지만 그때에도 예수님 계시고 100년 뒤에도 100년 뒤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네. 자, 작년에도 계셨고 10년 전에도 계셨어요. 내일 멸망당하지 않는다면 아마 내일도 예수님 계시겠죠. 10년 뒤에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면 이 전제를 붙여야겠죠. 예수님 계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자, 그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일단 여러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죠.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거,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다려라. 자, 근데 기다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할 내용인데 조금 더 부합을 한다면 기다리다 다음에는 인내하라예요. 근데 힘들어요.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누가 때리냐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요 우리를 계속 공격해. 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아닐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지금 잠깐의 환란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설명했어요? 홍해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기 전에는 뒤에서 엄청나게 쫓아오는 애굽의 공포를 느끼고 그들이 걸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은 니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걸어만 가. 7일째 7바퀴 딱 돌고 와 하고 소리 질러. 그럼 그때 내가 일할게. 근데 그걸 경험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역사하시라고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게 여러분 힘으로 되실 것 같아요? 절대요. 인내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질병이 너무 괴로워서 아파서 힘든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안 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별의별 치료 방법을 다 썼는데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왜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아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전쟁을 일어나면서 전쟁 가운데 이제 포로가 생기죠. 자, 포로가 생기면 포로 수용소로 다 끌어옵니다.
포로 수용소로 포로들을 끌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포로들이니까 나중에 뭐 바꿔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한테 쇠뇌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 이제 죽었어. 니네 끝이야. 니네 나라는 너희를 절대로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이제 다 너희들을 모든 것을 포기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상태까지 만드냐면 수갑을 풀어주고 철책이 없어도 도망가지 않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려요. 어차피 모든 걸 포기하게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포로가 갑자기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잡혀와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인들이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렸어요. 막 두드려 패고 엄청나게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합니다. 근데 이 포로가 다 모든 것을 맞고 나서 갑자기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엄청 얻어맞았던 이 포로들이 야, 왜 그래?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거야? 딱 그런데 이 포로가 하는 거야. 야, 이 전쟁 끝났어. 뭔 소리야? 야, 이제 연합군이 여기 지금 앞에까지 다 왔어. 우리 구하려고 오다가 지금 나 여기 잡힌 거거든. 걔네들이 니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연합군 조금씩 여기 쳐들어올 거야. 이거 전쟁 며칠 있으면 끝나. 근데 지금 쟤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야, 니네 지금 바보 같은 짓이야. 니네 여기서 지금 쟤네한테 지금 다 당한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연합군 며칠 안에 여기 다 쳐들어올 건데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고국으로 승전보 올리고 갈 수 있어. 근데 왜 너 얼굴은 그 모양이야? 왜 좌절하고 있어? 왜 포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요? 그 아무리 그 군인들이 때리고 구타하고 고문을 해도 이제는 우울한 표정이 아니라 기쁨의 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곧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어떤 어려움에 경험하고 있는지 전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지금 괴로워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인내하라. 그리고 견뎌라. 기다려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날 진짜 바람과 함께 훅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기다리고 내 입이 부정적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가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할 때, 내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입술을 보고 죄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견뎌라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안 해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주님, 죄만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내려올 거고 기쁨이 내려올 거고 천국의 삶은 시작될 건데 하나님, 우리는 왜 패배주의자처럼 우리는 전쟁의 패배자처럼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하고 안 된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왜 이런 입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대속하셨고 바꿔주셨고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한 이 부정한 입술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지셔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토록 희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우리가 한 번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